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개울가로 뿌리를 뻗어 아무리 볕이 따가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는 무성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짓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어느새 온수의 따스함이 기분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만 일을 하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조그만 이득을 탐내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대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절제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인지 인간이 통제하기 힘든 산불과 홍수, 지진 등으로 지구가 황폐화되어 가고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피해 지역은 조속히 재난이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북교회 성도들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과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축복하여 주시어 풍성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민족의 명절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양 목사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어 은혜 충만한 말씀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활기찬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들과 여러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 통독 3독을 목표로 해서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통독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제 3차 성경 통독, 이번 주는 사무엘 상하, 역대상, 그리고 시편 말씀을 통독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해 주시고, 올해 성경 통독은 연대순으로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피는 그런 통독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어떤 그 과정인데 여러분들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원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들, 또 후원하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도 오후에 우리 김은규 선교사님 또 귀한 말씀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화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없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29일 금요 기도회도 한 주간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예배는 있습니다. 또 교육부서 예배도 있습니다. 대신 점심 식사 애찬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0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도 이번에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있을 텐데 그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이렇게 챙겨 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 있는 녹색교회 운동 지속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좀 아껴 쓰고 절약하고 또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또 일회용품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이런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 기간별로 이렇게 특성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먼저 우리 아브라함 해부터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아브라함 해가 이렇게 특송을 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각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후 예배 때 특송하면 참 좋겠습니다. 시무 권사에서 10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출발을 해서 월요일 날 돌아오는 걸로 해가지고 1박 2일로 우리 시무 권사의 수련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시무 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일에 우리 권사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포천 산정호수로 다녀오는데 같이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뜻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에서 그림책 놀이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모랑 동그라미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일 오후 1시에 우리 어린이부실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대상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혹시 이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그림책 놀이 수업을 통해서 함께 또 책도 보고 또 활동도 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저금통 이번 달까지 여러분들 회수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준비되면 이렇게 내주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계속 광고했듯이 우리 인도의 이경훈 선교사님 염소 보내기 또 담요 나누기 행사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저금통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길흥엽 집사님, 이인원 집사님 가정에 우리 아들 되시는 길대현 성도님께서 치과 의사인데요. 은평구에서 이렇게 그 치과 의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송파구에 새로 이렇게 사업장을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아주 그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 의사들을 가르치는 아주 전문 아주 치과 의사인데 명입니다. 그래서 서울 0.1 치과라고 이렇게 사업장명을 이렇게 정해놓고 개업을 하게 됐는데요. 개업에 앞서 개업 예배를 10월 5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의 0.1% 안에 드는 최고의 치과를 이루겠다. 그런 참 비전도 있고 또 오는 손님들에게 0.1mm까지 아주 정밀하게 잘 치료해 주는 그런 치과를
우리 환자들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개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혹시 치과에 가실 일이 있으면 여기 가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주 특별하게 잘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은교 선교사님 비자 발급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강기 장로님 허리 수술 잘 됐습니다.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계속 누워 계신데 여러분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은자 권사님, 유정남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김지자 전사님, 이용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한 권사님 우리 성가대에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계속 앉아서 찬양을 부르셨던 우리 권사님께서 이게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치셨는데 당이 있으셔서 제대로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고려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기로 했습니다.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30절 31절, 20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20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사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이 없는 자유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한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는 비전이 있었다. 그 비전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땅, 그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 땅이 바로 샬롬의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좀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샬롬의 땅, 평안을 맛보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땅, 그런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런 땅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그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아서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머물러 살게 하시죠. 이때 왕이 나타나기 전에, 왕들의 시대가 펼쳐지기 전에 지도자로 분을 받아서 백성들을 잘 치리해 나갔던 그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여러분,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나오죠. 몇 명의 사사가 나오죠?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손이 마지막 사서로 등장을 하죠.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참 재밌어요. 왜? 영웅들의 이야기니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바로 갈렙의 사위가 되어서 분배받은 유다 지파 땅을 용기 있게 차지해 나갔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헤브론 지역, 그 산지 땅을 내게 달라고. 그 땅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어서 과거에 이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정탐꾼들이 쫄아가지고 겁먹고,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겁먹었던 그 땅, 그 안악자손이 머무는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그냥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갔던 사람이 갈렙인데, 그 갈렙의 사이 온니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용기 있게 그 땅을 차지해 나가죠. 이 온니엘이 제 1대 사사가 됩니다. 또 어떤 사사가 있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왼손잡이로 살았는데 워낙 사람이 민첩해가지고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비둔하고 비만하고 우둔했던 모압왕 에글론을 그냥 단칼에 무너뜨리고 그 모압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사람,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또 여러분, 여자라고 하는 신분이지만 사사로 부름을 받은 여인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칭호를 들었던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인의 몸이었지만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나갔던 여인이에요. 이 드보라라는 이름이 꿀벌이라는 뜻인데 정말 그런 꿀벌 같은 그런 여자 지도자였다. 또 누가 있죠?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그런 이야기. 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방황하지만,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암몬 사람들과 싸워 승리를 얻었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사가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가 아주 어리석은 맹세를 하죠. 그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가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에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참 어리석게도 이런 맹세를 해요. 근데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딸이 마중 나오잖아요. 그 딸 때문에 그가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리석은 맹세를 한 입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런 삼손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드릴라라고 여인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힘도 다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신전에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삼손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참 재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샬롬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비전, 그 평화, 그 샬롬, 그 평안을 왜 맛보지 못하고 그 누리지 못하고 살았느냐? 뭐가 문제였느냐? 이 물음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샬롬은 없고 쉼없는 갈등과 싸움과 죄악의 고통과 아픈 상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사기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사기는요 중간중간마다 이 말씀으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데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이 자유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이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바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 시대에 사람들이요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왕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자유만 있었을 뿐 섬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섬김이 없는 자유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구나. 이것이 결국 샬롬을 맛봐야 될 땅에 들어가 가지고 샬롬을 맛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이 섬김이 없는 이 자유의 시대에 참 비참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를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 16장 다음 17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 두 개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바로
섬김이 없는 이 자유의 시대가 이랬다라고 하는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읽을 때요,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고 뒷부분은 부록이에요. 부록. 사사시대가 이랬구나, 이 문제 때문에 평화를 맛보지 못했구나, 그걸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사사기 17장 18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을 개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개인을 위한 사유화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어리석고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자그마치 그 돈이 은 1,100을 훔쳐갔어요. 이 어머니가 그 돈을 잃고 훔쳐간 놈을 저주를 합니다. 은 1,100을 훔쳐가는 인간은 저주를 받아라, 막 그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자식이 저주는 받기 싫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그 돈을 돌려받고 이 어머니가 야단을 치면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자식에게 다시 그 돈을 돌려주면서 아주 엉뚱한 짓을 하게 해요. 그 돈을 받은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모셔두는 신당을 집에다 꾸며놓게 된 거예요. 이때 실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있었는데, 성소가 있었는데, 여기 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신당을 하나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을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 신당을 꾸며놓고 나가서 보니까 뭔가 허전해.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뭘 하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아주 특별한 옷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만들어서 또 거기다 놓습니다. 이것도 뭔가 부족하다고 싶어가지고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적처럼 들고 다니던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손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부적처럼 그 드라빔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다 싶었는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네가 제사장 역할을 해라. 자, 이렇게 보니까 구색이 잘 갖춰진 것 같아. 근데 뭔가 찜찜해. 왜? 제사장은 당시에 레위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자기 아들 중에,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아들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게 뭔가 찜찜한 거야. 그러던 찰나에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베들레헴 출신 한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 방황하다가 이 미가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가 얘기합니다. 당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청년도, 이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미가라고 하는 한 집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겨우 먹고 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 봐요. 신당도 있죠, 뭐 에봇도 있죠, 드라빔도 있죠, 또 제사장 역할을 할 레위 사람도 있어. 갖출 건 다 갖췄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주 만족하는 듯이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합니다.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지를 내가 아노라. 이제 복이 들어왔다. 복이 올 거다. 자, 그런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단 지파 사람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단 지파 사람들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아모리 족속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단 지파 사람들을 몰아낸 거예요.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거주해야 될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막 정탐꾼들을 막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 중에 일부가 길을 가다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이 집에 있을 거 다 있어. 뭐가 있어요?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 야, 이거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정탐할 땅을 알아보고 단지파를 이끌고 그 땅으로 가다가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둘러서 그걸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생각해보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왜?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그 집에 있는 걸 다 훔쳐가지고 이 단지파 사람들 쫓아가지고 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미가도 그렇고 단지파 사람도 그렇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레위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다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레위 청년이 어떤 인간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에는 사사기 18장 37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에게는 이 신상과 그리고 이 신상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였단 말이지. 할아버지 모세를 욕보인 거예요. 그 이름에 먹칠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헌신을 했는데, 이 손자가 이러한 일을 했단 말이지. 여러분, 이 사건은요, 유일신 신앙이 타락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게 유일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신앙이 어떻게 철저하게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한 사례가 바로 이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 제사장조차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면서 비신앙적인가를 말해주면서 이렇게 기준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실천하는 일에는 안정에도 없고 오직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던 이 시대, 바로 이것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시대고, 결국 이 시대가 섬김이 없는 자유의 시대였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요 19장부터 21장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참혹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비참해요. 여기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에브라임의 한 레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한 제사장 레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얽힌 이야기다. 근데 이 레인에게 뭐가 있으면 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은 부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첩이 어떤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집을 나갔어요. 자기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 첩을 데리러 이 레인이 에브라임 지역에서 베들레헴으로 자기 첩을 데리러 갑니다. 베들레헴에 며칠 머물면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마을에 하루 머물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 기브온의 불황당들이 이 낯선 레이인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황당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레이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레이인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첩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첩이 밤새도록 이 불안당들에게 시달림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레이는 첩을 내주고 난 다음에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됐지, 그런 생각에 그냥 일찍 잠에 들어버리고 말아요. 밤새 시달린 이 첩이 새벽녘에 도착을 집에 왔는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냥 그 문 앞에 쓰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이 레인이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냉정한 말을 던집니다. 야, 일어나, 나 가자. 어떻게 됐냐, 뭐 무슨 일을 당했느냐,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야, 일어나, 가자. 이 한마디 던져요. 근데 아무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까 살펴보는데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시체를 데리고 가가지고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하나하나 토막을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으니까 지파별로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12지파 사람들이 일제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군대가 동원이 돼요. 그래서 지파 연합군이 형성이 되고 40만 명이 이 군대가 인원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만 명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기브온 마을에 있는 불안당들 내놓으라, 그냥 다 쳐 죽이겠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고 끌어안고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내전이 얼마나 심각하게 전쟁이 일어났냐면, 이 내전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고 장정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 600명만 도망쳐가지고 산속에 4개월 머물게 되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상황을 자세하게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사기 20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느냐, 2만 5천 명이 죽어요. 600명이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도망쳤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4개월을 머무른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베냐민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쳐들어가가지고 가축뿐만 아니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그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단 말이죠. 이렇게 끔찍한 이러한 비참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뭐냐? 각기 소견대로 행동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야말로 섬김 없는 자유의 시대고, 그 자유가 이렇게 남용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무슨 샬롬이 있어요?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요, 자유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 자유가 정말 섬김이 없는 자유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라면 그 자유는 남용되게 돼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자유가 되면 그 자유는 타락됩니다. 거기서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이지. 여러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막 시끄럽고 복잡하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아주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사사기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자유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동 학대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2019년에 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원영이법인데, 그 법은 뭐냐면 자녀나 손자 등을 살해할 때에 비속 살해라 하더라도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그 처벌 수위를 갖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2016년에 일어난 원영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원영이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참 우리에게 참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던 사건인데, 그 친부와 계모가 추운 겨울에 욕실에 아이를 가둬두고는
이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냥 그 알몸에다 그냥 찬물을 막 끼얹은 거예요. 사망하기 5일 전에는 이 아이가 소변을 변기 바깥에 흘렸다는 이유로 욕실에 무릎을 꿇고는 그 온몸에 그냥 낙서를 부어버렸어요. 그 낙서 때문에 이 아이가 막 계속 토하고 애가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또 물을 뿌려놓고 그냥 방치를 해둔 거예요. 20여 시간 방치된 상태에서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잔인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이 아이를 갖다 안매장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알리바이를 꾸미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문자로 야 원영이는 잘 있대? 뭐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거예요.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아서 이 계모는 20년 그리고 친부는 15년 선고를 받았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부족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원영이법이 만들어졌어도 그 이후로 아동학대가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지금 넘고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이 세상이지만, 그런데 왜 우리가 샬롬, 평화를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왜 평안이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 사사기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이 없는 이 자유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진정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자유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되고,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 따라서 사사기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욕심대로만 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 그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 헛된 가르침, 어둠의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이 거짓된 진리를 가감하게 물리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라고 할 때 이게 히브리어인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샬롬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밑에 저기 있는 것은 이제 모음 발음을 하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고, 원래는 자음으로만 다 되어 있는데 네 자음으로 이루어진 게 이 샬롬이에요. 맨 앞에 있는 것이,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 내려가야 되는데 맨 앞에 있는 게 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라메드, 그리고 바브, mem이라는 자음으로, 네 자음으로 이루어진 게 이게 샬롬이에요. 근데 이 네 자음은 각각 뜻하는 게 있어요. 쉰은 파기하다, 그리고 라메드는 권위, 그리고 바브는 연결하다, 그리고 mem은 혼돈을 얘기합니다. 이걸 종합하면 이런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혼돈과 연결된 권위를 뭐 하는 게, 파괴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혼란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거짓된 권위, 그 잘못된 권위,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권위를 어떻게 가감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임하느냐? 평화가 임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이 없는 자유, 그 혼돈 가운데로 이끄는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미 끝장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은요,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실제적이고도 능력 있는 무엇을? 평안을 안겨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참 자유와 평안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철저히 주인 바꾸기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참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화는요, 우리를 진정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고도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각기 제 생각대로 살고요, 참 제멋대로 살고 어찌 보면 참 섬김이 없는 이 자유의 시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참 평화의 힘으로 빛나고 또 멋진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같이 찬송가 우리 86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겨운 계절에 이 9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바쳤는데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쓰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그런 영적인 배부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님이여 가족들과 만나고 또 연휴에 아버지님이여 먼 길 오가는 그 여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이 없는 자유, 그 혼돈 가운데를 이끄는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장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철저히 주인을 바꾸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참 평화를 이루시며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고, 그들을 맛보며 행복감 속에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빛나고 영광된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귀한 열매를 소망하며 열심히 사는 우리 성도들, 또한 고등학교 우리 3학년 우리 수험생들, 또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직장을 구한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성실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멋지게 용기 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게 잘 지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1장 1절 2절을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여전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해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 모든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